오늘 아가서 말씀 가지고요, 축복의 들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2017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날인데 또 새해 첫 줄인데 이렇게 2017년에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좀 해주셔야겠어요. 뒤에 좀. 언제나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 기대가 있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지식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보여주고 그리고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17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기대만큼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대를 합니다. 아마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지금 자리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불쾌한 경우도 있고 좀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2성전 이렇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몇 달만, 한 5달 정도, 몇 달만 조금 참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널찍하고 쾌적한 곳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마음이 좀 상한 분들 계시더라도 이 시간 좀 그냥 너그럽게, 그리고 한 5달만 그 정도만 기다리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죠? 오늘 혹시 조금 불편한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결심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결심하셨습니까? 작심삼일 될까봐 아예 안 하셨어요? 무슨 결심하셨어요?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그런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요, 결단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또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나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행동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행동은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감동대로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때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너의 친척,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나안 땅으로 움직여라 라는 그런 결단을 지시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요, 애굽의 왕을 만나러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은요, 죽는 길일 수도 있는 건데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셨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요구에 분명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결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여 결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합시다. 다시 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합시다. 이제 우리 머리들이 다 좋으시니까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따라합니다.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합시다.
세 분은 아직 못 따라 하시는데 다시 합시다.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도 그 자신의 그 사업이 사양산업이라는 것을 알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또는 몇백 년 동안 하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잘 못하면 정말 세계적인 기업도요, 점점 이렇게 밑으로 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 인생은 순간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진로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그것을요,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된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붙잡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의 그 감동 앞에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결단할 때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이 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7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감동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텐데 그 감동을요, 반드시 붙잡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은 산에 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바다에 갑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다짐하죠. 보통 뭐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또는 뭐 올해는 운동하겠다,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 땅에 꿈밖에 없는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이들도 새해가 되면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분명히 결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한 100여 년 정도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을요, 한번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한 100년 정도를 표시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요, 점으로도 표시하기가 어려울 만큼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점으로도 표시할 수 없을 만큼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시간이요,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시간이요,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인생은 너무나 짧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이요, 결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쌍의 사랑하는 연인의 사랑의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한 사람의 사랑의 초청이에요. 한 사람의 사랑의 초청을 보는데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결단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먼저는 사랑하는 자에 대한 결단의 촉구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결단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집안에 있는 자를 부릅니다. 밖으로 나오라고 부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아요. 산을 달려 넘어와서 사랑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우리는 이들의 부르는 소리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무언가 하면은요, 바로 그들이 부르는 호칭이에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이죠, 파리의 연인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박신양 멋있었죠. 저는 거기 나오는 김정은이라는 여자가 더 이뻤어요.
그랬는데 그 박신양이가요, 김정은이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이야, 이게 10년도 넘은 드라마인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애기야 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아주 조그만할 때였어요. 그래서 조금 어디 이렇게 그때 뭐 이렇게 좀 사람 모이는 데 가갖고 우리 애기한테 애기야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요, 웬 말만한 처녀들이 뒤돌아보더라고요. 그때는 제 목소리가 좀 좋았거든요. 10년도 더 젊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호칭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사랑하는 자로 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길을 바로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시는데 말입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나요?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내 부모님이 되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할까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임을 깨달을 때 자녀들은 그 말에 더욱 순종하게 되고 부모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로는 말입니다, 그것이 좀 힘들어도요, 때로는요 그것이 좀 버거워 보이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어떤 때는요 정말 듣기 싫어요. 이제 조금 일찍 일어나라 하는,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요 좀 힘들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사랑하는 자로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할 만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되돌아보면 저처럼 게으르고, 저처럼 자기 자신만 알고, 저처럼 잘 하나님 뜻도 깨닫지 못하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달으면요, 저는 너무나 죄송스럽고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하고 그렇게 별반 틀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내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조건 없는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초청은요 사랑하는 나에 대한 초청이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017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초청은요 아름다운 곳으로의 초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초청을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 좋은 곳이 있으면요 그 사람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요 꼭 저를 어딜 데려가려고 그러세요. 어떨 때는 바빠 죽겠는데, 아유 김
목사님 여기 좀 한번 갑시다 그러세요. 그러면 어딘데요? 그러면요 어디 가갖고 뭐 먹고 왔는데 그것이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하고 저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 장인어른 맨날 뭐 두부 같은 거, 콩 같은 거 드시는데 저는 고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뭐 맛있다고 뭐 꼭 데려가려고 그러세요. 정말 감사하죠. 얼마나 사랑하면 저나 저희 집사람 데려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좋은 곳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의 초청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오직 그 하나의 목적,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피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대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을 불렀어요. 형들을 고자질쟁이였던 요셉을 불러셨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사람을 때려 죽이던 혈기를 이기지 못하던 그 혈기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사명 주셨어요. 배운 것도 없었고요. 다혈질의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을 택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택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진리만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완벽함을 갖추고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저처럼 또 여러분들처럼 모자란 사람들이었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금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일어나 생명으로 나아가자. 일어나 축복으로 나아가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자고 어둠에서 일어나 빛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기식교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문제 다 떨어버리시고 축복과 소망의 곳으로 나아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기지식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또한 시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살씩 더 드셨어요. 오늘 아까 내려가 보니까 교회에서 떡국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애들한테 그래요. 뭐 사모님은 이 떡국 안 먹었어? 그래서 한 살 안 먹을 거야. 이제 우리가요 한 살씩 더 먹어요. 한 살씩 더 먹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시기가 있습니다. 연말연시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때가 참 중요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은혜 받으면 되지 천만에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아라.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의 은혜의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거다 천만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요 그 기회는요 기회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회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그 기회를 내가 잡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때를 놓치면 그 은혜는 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때를 놓치면 다음번에 또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 주시는 그 은혜는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얼마나 아쉬운 거예요. 얼마나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인데 그것을 내가 잠깐만요 하면서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그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언제 주님이 재림의 나팔 불며 오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팔 불며 오시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은혜의 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받고 상급받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아직 구원의 때입니다. 아직 은혜의 때입니다. 이때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때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더 쌓을 수 있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에 여러분들의 하늘 상급을 쌓아가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일어나서 지금 바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빨리 응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의 초청을 받은 여인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복된 소식을 알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자의 반응이 이러해요. 그 여인이 어떻게 됐었어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막 달려왔어요. 달려서 산을 넘어와가지고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나랑 함께 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는데 그 여인은 뭐해요?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 깊은 곳에,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확신이 없어서요. 확신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요, 받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오랜만에 친척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만나면 잘 있었어, 안녕 그러면요, 애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엄마 뒤로 숨습니다. 제가 너무 커서 그런가? 하여튼 엄마가요 얼른 인사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라고 해도요 구석으로 숨거나 아니면 엄마 뒤만 찾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뭐 나올 건데요? 지갑이 열릴 텐데 말이에요. 안녕하세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지갑이 열릴 건데, 엄마가 아무리 안녕하세요 빨리 해, 그래 속으로 뭐라면 그래 용돈 받지 이놈아 그러는데 말이죠, 그 애들은요 그냥 엄마 뒤에 숨는 거예요. 애들은요 그냥 막 이렇게 구석에 숨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선뜻 엄마 뒤로 숨는 것처럼 초청에 응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도리어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말입니다. 순종을 면허하시네요.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상급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상급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충성하라고 합니다. 복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알려주세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주님의 요청을요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왜 내가 충성해야 되지? 왜 내가 순종해야 되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머뭇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 뭐 해요? 계산기 두들겨요. 하나님 잠깐만요. 나한테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 잠깐만요. 계산기 좀 한번 두들겨 보고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없나 한번 두들겨 보고요. 그러면요 계산기 두들겨서 하라고 한 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니면 계산기 두들겨 보고 한 거예요? 계산기 두들겨 보고 하면은요 그 은혜가요 반감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요 아멘으로 받으시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에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제 내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씨앗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라. 씨앗을 심어라. 그러면 30배, 그러면 60배, 그러면 100배의 복으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씨앗만 심으면 내가 30배로, 내가 60배로,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씨앗을 붙잡고 한번 있어봐, 이거 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확 먹어버릴까? 그러면요, 무슨 30배의 축복, 무슨 60배의 축복, 무슨 100배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심지 않으면요, 결실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솔직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절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가 결국 부활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더라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없었더라면 부활의 영광은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면 부정이 긍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기만 하면 부정이 긍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멘하여 응답함으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기지식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새해 첫 예배를 오늘 드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부족한 나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복된 미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